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또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찬송가 144장 하시면서 분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좌 장로님 나오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예수님 예수 나의 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딸입니다. 주여, 주님이 이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지경에 지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딸의 지혜와 이 딸의 모든 성품이 주를 닮아가고 예수 향기를 내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을 통하여 그의 가정이 화목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이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딸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귀한 스님이 어릴 때부터 주님 나라와 주님을 꿈꾸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이 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 한 달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있다여 주옵소서. 축복해 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딸 소유하게 해주시고 주님 늘 믿음의 장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딸을 통하여 지혜의 문과 모든 것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 생각하고 그 아버지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귀한 생명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지켜주시고 축복의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딸 주님께서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민이 모든 학교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아버지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딸을 통하여 그의 어미와 그의 아비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의 첫사랑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되신 역사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십시오. 웃어봅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우리 옆에 분을 보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의리에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 11장 7절. 프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에 또 놀랍게 임하는 이 8월의 첫 주가 되고 이 한 달 될 줄 믿습니다. 휴가 기간이죠. 공항이나 터미널이나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주한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휴가철이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또 이동간이 있습니다. 이 여름철에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902년 6월 우리나라의 국군이 기울어갈 때 일제 항거하다가 아들과 함께 감옥에 갇힌 애국지사가 있었습니다. 참 그렇잖아요. 아들과 함께 같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이 나라와 민족과 또 다음 세대의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한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요. 근데 그 쪽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을 대적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쪽지를 본 이제 이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장에 성경을 구해 읽기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서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그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민족의 궁극적인 미래를 위하여서 청년 계몽 운동을 하게 되고 그들을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YMCA 그 운동에 헌신하며 야구단도 만들고 활성화시키면서 이 사람에 의해 청년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님입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믿음이 아니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며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상재 선생처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며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했던 새 세대를 준비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노아라고 부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고 또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런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를 나오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과연 나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노아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근거가 취약하면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이 근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습니다. 홍수의 징조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사 노아는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징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믿으면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러분도 나에게 보여져야 믿는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말씀은 믿으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내용을 따지지 않고 절대적인 것이 없으니 자기의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이죠. 이 맹목적인 믿음은 잘못된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령 여러분 이 컵에 얼음이 떠 있고 물이 있어요. 근데 컵을 얼음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이 물이 시원하다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시원하다.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컵에 물에 독이 들어가 있다면 그 독을 먹는 사람, 시원하다고 믿고 먹었지만 그러나 그 독을,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시원한 것 때문에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그 근거가 믿을 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 있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노아가 손가락질 당하고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큰 배를 만들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했던 것은 노아의 삶 속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사랑의 담임 목사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광덕산 꼭대기 가서 막 방주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죠? 미쳤다고 하겠죠. 노아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그 큰 배를 만들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노아의 그 삶,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이 한 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는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행동을 했습니다.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의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믿음과 행위는 결코 따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국밥이 콩나물국밥집 가니까 따로 국밥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니까 밥을 따로 주는 거더라고요. 믿음과 행위는 결코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주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이 흘러가기만을, 좋아지기만을 기다린다면 야고보 기자는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외하는 믿음을 노아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이 노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방주를 짓는 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호기심이나 취미의 수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때는 주님의 나라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말 없는 시대의 징후를 가리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남으려면 노아처럼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주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 같은 믿음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외모가 어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외국인 선교사님의 부부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의 부모가 이제 한국에 이 미지의 이 어떤 이제 전쟁 후에 그런 개발되지 않은 이 한국에 복음을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 학교에 이 김요셉 목사님이 다녀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내일부터 도시락을 싸우라는 거예요. 뺀뚜를 싸우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우리 저 어릴 때마다 도시락이라 하지 않죠. 뺀뚜라 그러죠. 양은 같은. 이제 그 다음날 학생들이 다 도시락을 싸웁니다. 그 도시락은 이제는 과연 무엇이 들었을까? 가난한 집, 또 잘 사는 집 아이들은 그 도시락의 내용이 다 틀려.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친구들 뚜껑 하나하나 열 때마다 어떤 친구는 정말 꽁보리밥에 그냥 멸치도 있고 김치 있고, 근데 조금 잘 사는 집에 그 친구를 도시락을 열어봤는데 거기는 계란 후라이도 있고 노란 소시지도 있고. 근데 김요셉 목사님은 그 어린 나이에 자기 도시락 뚜껑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도시락이 우리 엄마가 정말 좋은 걸 좀 싸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꽁보리밥이 쌀밥이 변화되고 계란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뚜껑을 열었는데 그 도시락에는 샌드위치가 들었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 친구들이 6.25 전쟁 이후 우리 한국 사회는 적응되지 못했던 아이들은 김요셉 목사님을 놀립니다. 외국인 아이라고 놀리고 도시락이 저게 뭐냐고 놀립니다. 김요셉 목사님은 그 모든 걸 다 떨쳐보고 그냥 도망 나오고 학교에 창피해서 못 가요. 그리고 어머니 자기 엄마한테 쫓아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창피를 줬냐고 떼를 쓰고 울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 하나님은 내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를 사랑하셔. 네가 무엇을 싸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 너를 축복하셨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이 어린 아이가 그 어려운 어떤 믿음의 어떤 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신 걸 전혀 몰랐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내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준비된 자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모든 삶이 변화될 것이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보여주십시오. 김요셉 목사님이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 보여줬던 것처럼 꾸미려 가지 마세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오늘 목양식에 있는데 이 찬양이 나온 거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자막 좀 띄우시고 보면은 후렴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막,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라는 이 가사 부분에서 여러분 모든 삶에 모든 괴로움을 바꿔주신대요. 지금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염려되고 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맨날 철야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고통이 올 수 있고, 또 고난이 나에게 계속해서 올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금식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 역사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바로 능치 못할 시험은 없는 이 고백이 여러분 이 한 달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의 시대를 준비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한 달이 한 달이 능치 못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